오늘은 특별히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일제 무서운 36년간의 핍박과 노예 생활에서 독념을 미리 선포한 3.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허락해 주시고 다 이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소리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현실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선포하신 예수님의 구속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벅찬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마지막 때 민족이 나라와 나라끼리 많은 싸움이 있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그런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영을 특별히 잘 섬기는 나라가 전 세계 자기들이 믿는 공산당을 전파하고자 한국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선거를 뒤집어버렸어요. 카나다, 호주, 영국, 미국, 한국까지 말입니다. 그럼 민주를 뒤집어버리니까 민주주의 머리인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나라를 작살내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를 쳤고 이란을 치고 그 다음은 한국을 쳐서 악한 정권을 뒤집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 좋은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으니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 소문이 민족이 대적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 계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가르침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름답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모세가 민수기 11장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신을 하나님의 신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사모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 피를 정결케 할 것이다. 소멸하는 영, 불, 심판하는 영,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택한 예루살렘의 성의 더러움을 정결케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때가 되면 또 이사야서 32장 15절에는 필경은 반드시 위에로부터 칼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6장에 봤더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때만이 너희들이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킬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법과 율례를 지키지 못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다.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갈 때만이 너희 안에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또 에스겔서 39장이라는 말에 9장에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을 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4장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뜨거운 바람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을 성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대해서 내신, 여호와의 영, 성신 등등 여러 가지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모스 7장에도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발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의 보내신 불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불, 성령의 불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징벌하고 구약의 시대가 마치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릴 때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것이라고 구약에 수없이 많은 곳에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아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메시아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쫓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말하기를 천사가 하루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너의 나실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으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한 말입니다. 지극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이 임할 것이고 네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니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와서 인사를 할 때 자기가 뱃속에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나오는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해줬어요. 제가 어때 이렇게 해요. 제가 이 나이에 마리아도 하나님 능력으로 임신했다. 그래요? 그러더니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춤을 췄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67절에는 거부친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2장 21절로 27절 봤더니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 8일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엄마가 마리아가 결례를 예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말한 대로 기록된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성전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머리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기를, 기도할 때 예언해 주기를,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의 머리에 섰어요. 또 누가복음 2장 37절로 38절은 과부된 지 84년 된 안나 여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셨어요.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였더라. 여기 보면 신약시대 시대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그 머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셋째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율법을, 계명들을 지키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신학 박사가 되었고 회장이 되었고 10만 명, 20만 명 교회 목사가 될지라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선자, 플라시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토록은 수많은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쉽게 지킬 수는 지키지만 100가지 지키다가 하나 걸리면 그것도 죄인이에요. 성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하기를 성령을 너희 속에 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너희로 회개하도록 나는 너희로 회개하도록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드는 하인 노릇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성령과 불이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원의 헬라의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 성령과 불로 나눠서 말했어.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란 말입니다. 헬라 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죄 사함의 물침례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성령의 침례 곧 불침례를 받아야만이 영혼 속에 신체 속에 있는 모든 죄들 생각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밤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밥을 달라고 하도 때렸으니까 밥을 줬어. 강청함을 인해서 밥을 줬다. 앞절은 그게예요. 1절로부터 8절까지는. 근데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반복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악한 살인범일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집어주고 이거 먹어라. 계란을 주세요. 그러면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살인범처럼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세요. 힘써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나.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숨을 내쉬며 가르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받을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몇 날에 못 되어 할로부터 성신을 받을 것이다. 오늘 모든 인간들은 길어야 150년, 120년, 100년 살다 죽습니다.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고향 오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산소를 가고 아버지 산소를 가며 또 앞뒤는 무덤들을 보면서 결국 나도 갈 때가 다 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감사하게도 나는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최선을 살아왔더니 너무 감사하고 보람돼요. 또 지칠 많을 때 우리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같이 한마음 돼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더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고향에 가서 볼 때마다 그들 눈 속에 험함이 있고 죄악이 있고 무서운 것들이 들린 것을 볼 때마다 그러다 지옥 가서 영원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그러면 이제 안 가요. 안 찾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들에게 5처녀는 다른 배에 기름이 없고 등에만 기름이 있었어요. 5처녀는 등에도 기름이 있었고 병에다 따로 준비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내가 너희 나눠주면 네 것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해. 내가 나눠주면 새벽까지 못 기다려. 너도 나도 둘이 다 신랑 못 기다리니까 빨리 뛰어가서 사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열두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36절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상의 왕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릇이나 나무나 양이나 늑대나 여러 비유로 말씀했어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속사람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선조 아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고 그 말을 지킬 때에 그들은 악령의 지배를 받았고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잡고는 사탄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산 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은 즉시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특별히 관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것을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성령으로 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성령으로 불침례 받아서 모든 죄악이 태워졌고 죄악이 태워졌으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성령을 부어주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에
또한 제가 우리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주셨나니라.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어요. 이마인을 주셨어요. 내가 성장했던 70년대 전라남도 장성군에 시온산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온산 기동. 여름만 되면 그 골짜기 사람들이 꽉 차서 흐르는 개우면에 발을 담그고 참외 수박을 담그며 먹으면서 일주일 내에 붕을 했어요. 한 달 내에 붕을 했어요. 그때 1000명, 2000명 성도들이 모였을 때 천사가 직접 기름병을 들고 와서 사람 내 머리 이렇게 딱딱 찍어줘요. 그걸 영안 열린 사람 봐요. 나도 봤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봤을 때 예배 때마다 천사 내가 이마를 찍어준 사람이 10명이 안 됐어요. 10명. 일주일 내에 100명이 안 됐어요. 일주일에 5,000명 이상 그리 모였어도 안 됐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서 3장에 내가 너희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 아니라 오늘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5장의 18절의 말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에 떠나게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받아 계속 유지할 간단하고도 명백한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셔서 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오심을 들을 수가 있어. 영의 귀가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와요. 내 속에. 내적으로부터 힘이 와요. 내적으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두고 여러 가지 많지만 목회 지금까지 50년 넘게 목회 선교하면서 여자가 여자로 보인 적이 없어요. 단 하루 한 번도. 부모, 형제, 아들, 딸, 손녀로 보였지 여자로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내 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르하로 말했고 신약에서는 푸마로 말해요. 또 신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로 비유했어요. 강물과 바람, 물, 불, 우리가 숨쉬는 숨, 폭풍이나 큰 태풍, 기름, 생수, 이슬, 우물물 등 여러 가지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귀한 겁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0장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여기서 떠나고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 것은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른지라. 성령이 기름이 되었어요. 이사야 32장 15절에는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리게 되라. 성신을 부어주시니 여기 원의 뜻은 기름이에요. 기름.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게 문화로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원어를 보고 중국의 성경을 보면 성령, 능력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하냐? 뒤에 말씀하시지만 기름을 영어로는 anointing, 한자로는 고약을 말하는 고약 고자를 썼어요. 고약 고자. 고약은 뭐 옛날 유명한 이명록 고약이 있었고 요즘은 파스 같은 걸 말하래요.
약을 최소한 3번 이상 팍팍팍 끓일 때 그 약이 딱 붙어가지고 뚜루루루 가라앉아가지고 수분은 다 증발되고 필요물은 증발되고 그 약이 원래 성분만 딱 내려앉을 간다. 그래서 고약이 돼. 그렇게 동글동글 뭉치면 환약이 돼. 성령을 충만 계속 받으면 성령 우리한테 고약되면 딱 붙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딱 붙는다 이 말입니다. 집회 한 번만 참석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루 종일 쭉 갔어요. 그때 출근하면 과장 옛날에 과장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팠는데 그날은 덜 아파. 그러면 저희마다 부흥회를 참석해서 계속 일주일날 차에서 불을 받으면 과장의 말이 하나도 머리가 안 아파. 야, 내가 가면 과장의 머리 아프다. 왜 네가 오면 내가 머리가 아프냐고. 바꿔줘. 하나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나한테 더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야, 네가 오면 내가 머리가 아프다. 옛날에 내가 깨지가 아팠는데 이것이 고약이에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은 한자를 반드시 많이 배워야 돼요. 한자는 우리 조선의 선조인 동이족이 성령을 근거로 해서 창안했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하게 받으면 성령님이 그 머리에 계속 임해가지고 딱 밑에 계시. 우리 신집사님 28일 금식하고 딱 올 때 딱 성령님 머리에 딱 붙어오셨어. 근데 야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렇게 참자기 힘들었는데 몇 번을 방을 옮겨가면서 중간에 50분 만에 꿀떡 같았지만 그래도 그걸 이번에 이혼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탁 머리 역시 고생은 아니야. 그랬더니 한 달 못 갔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에게 인정된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을 삼고 제사장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했어요. 그럴 때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 권세, 능력, 지도력, 담력이 생겨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면 적군들이 다쳤어. 전쟁마다 이겼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반복 충만. 그것이 기름 부음이 돼야 돼요. 고약처럼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양으로 하여금 성령을 받되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합니다. 풍성히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장로회 성도 모두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에서 능력을 받았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오순절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들과 차이가 있어요. 한약과 양약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5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도행전의 말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마태복음 28장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한 것은 성경을 계도시킨 천주교의 작품이에요. 신약 성경 전부 찾아봐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가톨릭 백과사전, 천주교 백과사전 2권 263쪽에
성경에 기록된 원문에 기록된 내용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는 내용을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고쳐버렸다라고 기록이 해놨어요. 천주교는 우리의 개신교의 큰 집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침례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의 침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끌어안고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성부, 성자, 성령은 대명사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라. 사도행전 10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사도행전 19장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니.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이 8번이나 나와요. 결론으로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전심전력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도록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엄마와 딸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자 간에, 원녀 간에, 형제 간에 속이는 말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 참 오늘 날씨가 좋네요. 내가 나가면서 아침에 나가서 봐요. 아버지 그 무서웠던 주의 다 지나고 영하 12도 14도 지나고 마늘이 이렇게 큰 것 보니 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 놀라운 작품이에요. 이 작은 풀을 보면서 양파를 보면서 작년 가루 심은 때문에 그걸 보면 아버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겼네요. 이렇게 이 차의 마음으로 보고 감사하고 풀 나는 풀을 보고 이 주의 잘 지고 이렇게 자라니 참 고맙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말을 같이 계속 나누면서 주님의 작은 음성도 듣고 또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반복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고 충만함을 받으세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80년대의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라.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딱 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의 오심의 소리를 들 수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 행함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 근도 없고 거룩하신 280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누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시민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한가히 뵙겠네. 이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자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리니. 그만 검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에 주셔서 주님의 보배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서로 방언기도하세요. 방언기도하면서 우리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방언기도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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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삶을 살을 먹고 우리 교회 주의 성령의 살을 쌓여 성령님 모시고 감사합니다. 어르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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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저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없노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예배할 때 빈돈 나오지 않냐고 아버지께 허락하신 제물 중에 일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명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을 활짝 여서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부음까지 충만하고 넘치게 바꾸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면 나팔 소리를 듣고 오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의사선생님한테 와서 원장님한테 내가 되게 혼났어요. 약국에 약을 찾으러 갔다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 언제부터 입원시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사모님이 지금 내가 아주 나보다 한 10살 밑에 있는 원장님한테 되게 혼나갖고 내가 세상에 나를 혼낸 사람들이 있어. 다 같이 일어나셨어. 통솔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초잔증으로 사모님을 붙잡아 주셨으니 흘러만 남지 않는 죽을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휙 우리 모두 데려가 주옵소서. 맡겨진 마지막 삶을 감당하는 능력권을 주옵소서. 같이 일봉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모님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 아버지 몸 영원 아버지 몸이 없어 육신을 입고 살아계셨으면 일반 사람까지 적도록 너무 아버지 성물 함께 능력으로 주 아버지 삼손의 삼손의 에스겔 볼장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가 건강이 넘치도록 보이도록 하여 만복의 근원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가감동 교통 지시 기름 부으심으로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협되지 못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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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충만하게 사모하며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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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동을 같이 감사합니다.